믿음의 가족들, 오늘은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이끌어 애굽으로 데려갔더라. 이 한 구절 속에는 배신의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며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고백해 주시고 구독으로 신앙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표시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평안히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한마디도 편하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절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문제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조용히 간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렸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훈련시키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갔고 거기서 도단으로 간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고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미움은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살인 음모가 되었습니다. 마청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르우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떡을 먹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이여. 구덩이 속 요셉의 심정을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위에서는 형들이 떡 먹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 말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배신감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망 말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이끌어 애굽으로 데려갔더라. 은 20개. 그것이 요셉의 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요셉은 상품처럼 거래되었고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요셉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채색옷, 그리고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꿈은 이제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염소를 잡아 그 피에 요셉의 채색옷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은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으나 그는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셉의 고난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정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했고 노예 시장에 팔렸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보디발도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그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자리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옥도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도 만남의 현장이 됩니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말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나를 믿고 있는데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신앙입니다. 당장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큰 신앙입니다. 요셉은 매일 유혹을 받았지만 매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그녀와 동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옷을 잃었지만 정결을 지켰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때로는 도망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피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요셉은 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이 의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기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노했습니다. 요셉을 잡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인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정직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형님들을 사랑했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주인에게 신실했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의 의로움이 제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경험 말입니다. 신실했는데 배신당하는 아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흔들립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은 놀라운 진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감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릇 그들이 하는 것은 요셉이 주관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구덩이든 노예의 집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각기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소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이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처럼 그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요셉은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오게 갇히리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이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폭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요셉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술 맡은 관원장도 모두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가에 섰는데 보기 좋고 살찐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었습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섰습니다. 그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그 보기 좋고 살찐 7암소를 먹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세약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인을 불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전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지복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13년의 고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첫 순간 왕 앞에 선 그 자리에서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있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니 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회여 동풍에 마르고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있다. 애굽 온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할지라.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이다.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그런즉 바로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따르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습니다. 바로가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세에 구덩이에 던져진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고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구덩이를 통해 왕궁으로 가고 감옥을 통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입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했을 것이고 실패했을 것이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풍년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7년 동안 땅이 5배의 곡식을 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동안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에 두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두고 마침내 그 수를 세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무수함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노예의 땅이었고 감옥의 땅이었고 억울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번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려운 자리가, 이 힘든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의 가족도 굶주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기근이 2년 동안 땅에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추수도 없으리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발견하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번성의 시작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노예의 땅이었고 감옥의 땅이었고 억울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번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려운 자리가, 이 힘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70명의 식구가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의 계보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온 민족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한 사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가지 무성한 나무, 샘 곁에 가지 무성한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쏘며 미워했지만 그의 활이 경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인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고 이제는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다고 거짓으로 전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의도, 억울한 상황도, 긴 기다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되 그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함께 있었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양냄새가 나게 하고 애굽에서 입간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400년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버림받은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둘째, 신실함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결국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셋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통로였고 번성의 씨앗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행동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 중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덩이 같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 주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옵소서. 감옥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다림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신실함을 주옵소서. 요셉의 인내를 주옵소서. 요셉의 용서를 주옵소서. 요셉의 소망을 주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요셉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가족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성경 이야기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도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을 번성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셉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